말씀 속에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하는 것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힘을 쏟습니다. 근데 이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의지는 몸을 기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의지라는 것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의지하는 것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힘을 잃고 휘청거리게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적으로 의지하던 것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휘청거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당황스럽게 되고 또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령 걷는 것이 불편한 사람은 지팡이를 의지하고요, 또 숨쉬는 것이 불편한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의지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지팡이가 사라지고 이 산소호흡기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무섭고 당황스럽고 또 두려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육신을 의지하는 그런 기구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렇게 두려울진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의지하던 것들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불투명한 미래들이 더없이 두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허둥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판단력도 잃어버린 것 같고요, 자신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크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보호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두려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아니,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리고 그 많은 신들을 다 때에 맞춰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신을 바꿔가면서 의지합니다. 농경이 잘 안 되면 농사의 신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의 신을 의지하고요, 또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자녀의 신을 의지합니다. 출산의 신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던 습관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당황해야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황당한 행동을 하는지, 우상을 만드는 황당한 행동을 하는지 이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오면 내가 너에게 율법도 주고 또 계명도 주고 돌판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혼자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혼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올 테니까 이 자리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부말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시내산에서 장관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에 거대한 구름이 머뭅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는요, 마치 불이 내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율법도 받고 돌판도 받고 십계명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려 4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름 그리고 불이라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던 거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시내산에 머물러 있고요. 자신들이 따르던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불안한 상황인 것이죠.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든 것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구름기둥도 떠나버렸고 모세도 떠나버렸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었던 모세도 떠났고요. 우리를 안내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떠났음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심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집트를 떠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재앙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바다도 가르셨고요. 물도 주셨고요. 메추라기 만나도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고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심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이 광야에서 하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모세의 구름기둥을 의지했습니다. 마치 이들은 모세가 무슨 어떤 주술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사라지니까 정말 이렇게 오합지졸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신을 만들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들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세를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던 그 이집트에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우상을 잃어버려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이 순간 모세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모세는 이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무엇이 이들에게 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인지, 구원하는 방법인지 모세에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십계명을 내려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고 계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한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죠. 근데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습관들을 여전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전에 신앙의 습관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이 한 번에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순천이라는 곳에서 순천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7분 계셨는데요. 제가 나올 때 3분이 돌아가셔가지고 4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작은 교회였고 그 교회는 하루에 버스가 3대가 들어오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부활절이 돼서 저희와 사정이 비슷한 다른 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그쪽 교회 성도님들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쪽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는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헌금함에다 헌금을 넣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헌금함에 헌금을 이렇게 넣으시고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마치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름의 마음에서는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린 거겠죠.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게요, 이렇게 겉으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습관적으로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마치 이분이 헌금을 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습관적으로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던 습관, 사람을 의지하던 습관, 권력과 힘을 의지하던 습관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을, 힘을, 또 명예를, 어떤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상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60년을 했던지 간에 우리가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믿지 않던 시절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믿지 않던 시절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큰 변화가 없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요, 우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훌과 함께 이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요청을 하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부치들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금부치를 가져오면 우상을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론이 한번 모세가 올 때까지 좀 시간을 끌어보려는 수작인 것 같습니다. 금은 귀한 거니까 이렇게 금을 가져오라고 하면 고민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얼만큼 갖다 줘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니까 분명히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론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을 한 번에 턱하니 아론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이 귀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금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이 금을 다 받아요. 받아 갖고 나옵니다. 뭐 금을 빼앗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받아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금을 받아 갖고 나와서 출애굽해서 있는데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금을 떡하니 내놓는 겁니다. 분명히 귀한 건데
분명히 귀한 건데 이것을 우상을 위해서 내어 바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론은 금을 내어 바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우상을 안 만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사실 아론은 우상을 만들긴 했어요. 만들긴 했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든 거예요. 자신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론은 백성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상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결국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면 또다시 불안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유한한 것이니까요. 유한한 것이니까요. 언젠가 또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결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불안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주신 거는요, 이 금을 가지고 가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재료로 쓰라고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재료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왜 하필 이걸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금으로 왜 우상을 만드는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지금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째서 우상을 만드는 일이 금보다 더 값진 일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1절 말씀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 그러니까 그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의 행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렇게 성에 차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왕에 우상을 만들 거라면 그래, 이제는 나 도대체 의미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하나님의 행동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가는데 금방 가는데 뭐 뺑뺑 돌아서 가는 그런 신 말고 내 뜻대로 해주는 신을 만들자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을 채워줄 신을 만들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내어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 내 욕망을 채워줄 것을 위하여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대상을 향해서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참 애매하죠. 이게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야, 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나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 의지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얘기하면 끝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나 물질을 의지하나 확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점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가,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의 욕심이 있고요, 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상은요, 결국 우리의 욕심이 구체화된 모습입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를 개역개정에서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투영된 의상들은요, 서로가 쟁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명예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누가 뭐 땅 준다고 하는데 집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가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걸 가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쟁취하려고 서로 혈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십니다. 더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풍족하게 됩니다.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때에도, 이 40일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보내주고 계셨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베풀어주고 계시고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를 계속해서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고 공표합니다. 금송아지를 다 만들고 나서 내일 이제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행동이 너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너무 아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만들긴 했지만 이 우상을 만들면 안 됐었는데, 만들고 나서 찔리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마음 한구석에 찔림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이 백성들이 불안해하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우상을 만드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 계속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아론에게 질책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고 아론을 혼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와서 내가 그걸 불에 던졌더니 숫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송아지가 나왔대요. 금을 던졌더니. 근데 오늘 말씀 4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짐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분명히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말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이것이 죄가 아닌지 죄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면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32장 28절에 보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우상을 만든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3,000명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3,000명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죄 앞에서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더 큰 죄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얼마나 크게 실망하셨냐면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 했고요,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타락하였다. 하나님은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모세 네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단호하고 냉정해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커녕 그 광야에서 일주일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 영혼의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영혼의 실존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능력 밖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할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낭망하여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난관과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때가 차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일 잘못된 일이죠. 충분히 그럴 만한 불안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잘 타이를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고 계신지 너무나 알 것 같아요. 너무나 알 것 같아요. 백성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차도로 뛰어드는데 여러분 차분하게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 다급한 겁니다. 너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니? 돌아와라,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주 옛 습관대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외에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실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셔서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만큼이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